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는 것, 누구나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 동물은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또 현실적인데 동물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이 기대감은 욕심이 더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많은 욕심이 들어서 저 사람에게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라는 이 욕심이 자꾸 자기 욕심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감과 또는 배반감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정치인 중에 이인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죠. 정도전과 함께 이렇게 쌍벽을 이루던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짜가 반복되면은 그것도 또한 권리가 된다. 자꾸만 공짜를 주다 보면은 안 주면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뜻 의미도 있지만 어떤 한편에 볼 때 그래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우리도 어렵지만 어느 교회를 이렇게 후원을 했더니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년치 한 목 해주면 안 되냐고. 우리도 어려운데 1년치 한 목 해주면 안 되냐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후원을 해달라 그래서 30만 원씩 보내다가 그 일이 끝나서 이제 중단을 하니까 목사님 왜 안 보냅니까?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는 생각한 것이 매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한 거죠. 필리핀도 자꾸만 재산을 우리 앞에 두고 후원만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후원만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쯤 이 재산을 넘겨줄려나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현지인 이름으로 등기를 다 넘겨주고 재산을 넘겨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대감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거예요. 왜냐? 재산이 다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감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다 해줬으니까 스스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감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바로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소망이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의의 소망을 가집시다. 의의 소망을 가집시다.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이에요. 어디 갑자기 뭔가 내게 유익한 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은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그게 내 마음에 관심을 가게 된다든지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야 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깡그리 버려버리고 그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든지 이것은 결코 소망에 대한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응답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또 그게 대충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보류하고 세상 가운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목회자들이 참 많고 교회가 많은데 굳이 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일에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4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부른다. 그러면 제가 하지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남이 하는 일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일에 남들이 순종하지 않거나 남들이 미처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늘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계룡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나눔의 교회는 항상 창조적이다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남이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한 예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지가 똑같은 주보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는 주보지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날에 다른 교회가 전도하니까 우리 날짜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포기해버렸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대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천문대가 있다, 교회에.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가장 근본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성경의 첫 페이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서 궁창을 만드시고 별과 해와 달과 별을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쪽? 창세기 잘 읽고 오다가 출애굽기 와서 뭐가 어떻고 하니까 골치 아파서 덮어버리고 그 내용 아니에요? 가장 많이 읽은 부분. 우리 그거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되는데 그 앞서 4절에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율법 가지고 자신의 자랑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뭘 행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들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는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의를 소망을 기다리느니라. 소망을 기다린다 말은 이것을 헬라어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외우려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우세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2 손을 앞으로 펴고 머리를 조아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2 손을 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제가 이루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잘 만나서 외국어를 안 외우고도 그 성경 말씀 뜻을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딴 데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펴고 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 손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나의 이 목적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그 무엇도 나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나를 자랑하고 내 속에 내 욕심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바로 이대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주관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내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어야지, 곁눈질하고 옆을 보고 쳐다보고 누가 옆에서 주면 손을 갖고 호주머니 넣고 또 이러고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주님 앞에 향하고 있을 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내 눈길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옆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놓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 건너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엎드려 있는 이런 참된 소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은 성령으로, 이 말이요,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을 인하여서란, 성령의 은혜 인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마치 의를 만들어내고 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라는 이 고백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패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또 다른 성령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느니 그가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려, 기억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기억나게 해주리라.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셨으므로 모르는 게 없으시므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과 상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믿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9가지 열매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 내가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희락기, 사랑,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점점점 커지고 성숙해지고 맛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신앙을 만날 때마다 푸근해지고 마음이 놓이고 누구나 자꾸 만나고 싶은 이런 신앙인의 대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없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대화를 하더라도 푸근한 감이 있고 무슨 소리를 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대상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따라갈 때 이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낼 때 성령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약속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좀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멋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늘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할 일과 못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통곡하며 기도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잠들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가 내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나눔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눔의 교회에 하는 일이 필요하시면 다른 교회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니래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요 감사하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왕이면 은혜 받은 내가, 이왕이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율법주의자와 은혜주의자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내가 했다는 것이고 은혜주의자는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은혜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왕이면 어째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우리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져봤자 본전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인생만큼 험한 인생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염려하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내 뜻과 관계없이 시간은 나를 비껴가든지 거쳐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은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지나간 시간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너무 광의적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소망하듯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누가 아무리 옆에서 내게 유익이 된다 한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살아갈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껏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요구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갈등을 겪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감하게 주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코 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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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의의 소망을 가집시다. 의의 소망을 가집시다.